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 나누셔. 잘 오셨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은 영육 간의 강건함입니다. 이 시간 혹시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그 가정 위에도 함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건하셔야 되잖아요. 강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강건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뒤에 또 순서가 있지요. 또 함께 순서가 있어서 조금 짧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짧은 내용은 아닌데 최대한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은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혹시 지난주에는 뭐가 나왔는지 기억하셔요? 또 눈빛을 싹 정하고 이제 바꾸시고 안 시킵니다. 지난주에는 작은 책이 나왔죠. 그리고 요한에게 이거 받아 먹어라고 했죠. 그 입에는 달았습니까? 썼습니까?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받아 먹고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증거해야 되니까 증거해라는 그 장면이 나왔고, 이어서 이제 11장도 이어지는 거예요. 즉 말해서 지금 조금 지나가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지금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지금 장면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너무 옛날에 들으셔가지고 5번째 나팔 재앙 혹시 기억하시면 손만 한번 들어보셔요. 할렐루야.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5번째 나팔 불 때 황충이 나왔잖아요. 그 황충이 나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죠? 막 5달 동안 막 괴롭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6째 나팔이 딱 부니까 그 사방 그 천사, 그죠? 사방에 있는 천사, 네 천사를 놓아주고, 그리고 2만만, 2억의 군대를 통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있고 난 뒤에 이제 7째 나팔을, 그게 그 전쟁이 사실은 6번째 나팔이잖아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이 지금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7째 나팔 안 불었어요. 그 사이에 지난주에 작은 책을 이제 장면을 또 보여주시고, 오늘 또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장면의 주제는 뭐냐면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 자, 지난주에는 뭐라고요? 작은 책. 두 번째는 오늘은 두 증인. 지금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다음 주 되면 또 까먹을 건데, 그죠? 괜찮습니다. 한 번쯤 듣고 두 증인에 대한 거예요. 이 두 증인이 누구냐? 왜냐하면 이 두 증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분분해요. 특히 이단들이 이 두 증인을 많이 사용해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두 증인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두 감람나무 나오고 두 촛대 나와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도 두 선지자가 나와요. 다 똑같은 것을 지금 지칭하는 거거든요. 두 증인, 그리고 뭐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다 같은 말이에요. 이분들이 누구일까? 누구일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워낙 이게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이 두 증인은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의 구카톨릭 교회와 개혁교회, 우리 그런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구약과 신약, 이 증인인데 말씀으로 이렇게 증인한다 해서 구약과 신약,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단들은 두 증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저 박대선 같은 분은 자기가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고 한 감람나무는 예수님이다고 이렇게 자기를, 누가 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두 증인이 바로 내야, 마지막 때에 내가 증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순교를 당할 겁니다. 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제가 정답을 이야기해 주면은, 저희들이 믿는 신앙에는 두 증인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그리고 왜 두 증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왜 두 증인? 증인은 한 사람이면 돼요, 안 돼요? 구약 율법에는 증인은 무조건 2사람 이상 되어야 돼요. 그래서 증인을 표할 때 이 숫자를 표현한다는 것은 뭐냐면, 증인인데 완벽한 증인, 2사람의 증인,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뭐 신약 뭐 성경,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증언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고 이 교회가 어느 사람이다 하라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절대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사람 쫓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 따라가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십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시고 능력이 많으셔도 사람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사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두 증인은 누구라고요? 두 증인, 바로 교회. 즉 말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그 심판이 이루어질 때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라 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에게 지금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갈대가 뭐예요? 갈대,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갈대, 이게 뭐냐면 자를 가지고 한번 재봐. 잰다는 뜻이 뭐예요? 측량해 본다는 뜻이 뭐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네가 한번 살펴봐. 살펴본다는 것은, 측량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계도 만들 때 측량하고 이런 부분 뭐예요? 설계하는 사람이 책임져서 그것을 건설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즉 말해서 교회를 지금 누가 측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측량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요?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성전 바깥 마당.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된다, 바깥 마당에 있으면은 짓밟힌다 하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은 좀 강한 해석이고요. 즉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호는 하시는데 일정한 부분은 짓밟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핍박받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외부적으로는 핍박받고 외부적으로는 환난을 당하지만 교회의 진정한 중심,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인 이 성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 그런데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얼마 동안요? 42달 동안. 42달, 그리고 뒤에 보면 1260일, 그죠? 그리고 3년 반, 다 똑같은 거예요. 42달이 3년 반이고 그게 1260일이에요. 지금 숫자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42달 동안 짓밟힌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짓밟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짓밟히는 동안에 여러분 두 증인은 뭘 합니까? 3절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는 뭡니까? 교회에게. 그 권세를 누가 받아요? 이 두 증인인 교회가 받습니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바깥 마당이 지금 짓밟힐 때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베는 뭡니까? 베옷. 언제 베옷을 입어요? 여러분, 잔치할 때 입습니까? 아니면은 과거 그죠? 장례식 치를 때, 회개할 때, 즉 말해서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할 때 세상을 향해서 그저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 다시 회복해라, 돌아오라. 그날 수가 1260일, 즉 말해서 환난 당하는 그 시간에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배드리고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면은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교회의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교회의 권세, 여러분 교회의 권세는 엄청난 거예요. 혹시 교회 권세 하니까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거 아니에요.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고난 당하는 것 같지만 핍박 당하는 것 같지만 마치 뭐예요? 요 뒤에 나오죠. 마치 누구처럼?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분 이 두 장면을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의 두 증인 누구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예언의 날 동안이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뭐가 오지 않게? 비가. 그럼 누가 생각나요? 엘리야. 그리고 뒤에 죄송합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거는 지금 누가 생각나요? 모세.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두 증인이 선다는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그 두 증인이 누굽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런 권능을 행한다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때로는 뭐예요? 재앙으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가 7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무저갱이,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죠, 그죠? 황충이 올라온 그 무저갱이, 우리로 표현하면 그 지옥과 같은, 나중에 그죠? 사단이, 그죠?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둬지는 그곳에서 뭐가 올라와요? 짐승이 올라와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요. 여러분 전쟁한다는 건 두 사람하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와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보십시오. 교회가 이겨요? 이 짐승이 이겨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짐승이 이겨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8절에 7절 마지막에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니, 즉 말해서 짐승이 교회를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여러분 여기 큰 성,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은 어디를 말하느냐 하면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근데 지금 요한이 지금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는 이 당시에 바벨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벨론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왜 바벨론을 써요? 원래는 이 나라를 지금 누구의 나라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야? 로마예요, 로마. 근데 로마 이렇게 적어버리면 이게 문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바벨론과 같은 로마에게, 로마가 이겨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가 죽는 것 같아. 순교를 당해. 패한 것 같아요. 그 성이 뭐예요? 큰 성, 큰 성. 큰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 앞에 나왔죠. 거룩한 성. 그래서 이 대칭이 된 거예요. 거룩한 성과 이 큰 성이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이 큰 성이 이겨버렸어.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사흘 반 동안 장사를 못하게 할 정도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장사 못한다 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거의 사람들은 장사 못하는 것만큼 이게 뭐죠? 이게 수치가 없는 거예요.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는 것, 이거.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이 시체조차도 장사하지 못하게 수치를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권능으로 괴롭게 했잖아요. 비도 안 오게 하고. 마치 그죠? 엘리야 시대에 비 안 오게 하니까 그때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 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누가 괴롭게 했는데? 자기가 괴롭게 했으면서 엘리야를 방해. 그러니까 그죠? 괴롭게 당했으니까 어떠냐? 이 죽음을 보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여러분 교회가 잘 안 되고 교회가 막 지고 이러면 세상은 기뻐해요, 오히려. 그래도 요즘 참 뭐 위로가 되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에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제 교회 한 번씩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해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우리가 걱정해줘야 되는데 이제 교회도 이제 못 모이게 하고 이런 걸 이제 자꾸 들으니까 아이고 힘드시죠? 하니까 아이고 저희들 힘든 거 없어요. 하면서
아이고 뭐 행사하시면 꼭 불러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그게 어디예요? 그렇게 막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막 매스컴에는 뭐 교회 때문이라 하고 뭐 이래 나오는데, 그래서 저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교회 아유 힘드시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그 참 어떡해요? 하면서 하면 아유 다 힘든데요. 괜찮아요? 하면서 아이고 우리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되죠.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조금은 그냥 마음에 그렇게. 근데 만약에 막 꼬라보면서, 저는 뭐 교회 가면서 어떤 사람 막 이렇게 꼬라보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나 교회 오면서 지나가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아니십니까? 앞에 서 있으면 지나가면서 저들 또 예배 드리나? 그러면서 자기는 저 헬스장 갔다 오면서, 커피숍 갔다 오면서, 제가 또 감정적으로 좀 치우쳤네요. 세상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그 욕할 필요 없어요. 교회가 잘 안 되고 막 핍박받고 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 하셨어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기도해.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람을 기도해. 그게 교회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3일 반 동안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게 중요한 역사죠. 3일 반 후에 11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할 그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납니까? 에스겔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죽었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그 말씀이 기억. 그 말씀.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가람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구경하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핍박을 당해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요. 죽어도 두 증인이 되셔야 돼요. 살아남았다고 뭐 괜찮아. 여러분 한계성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뭐 그렇게 뭐 오래 살려고 또 이런 말씀하면 우리 어르신들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100세까지는 기본적으로 사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그리고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로 표현하면 승천하는 장면이에요. 승천. 교회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면서 13절에 올라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여러분 둘째 화가 지금 계속된다고 했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둘째 화가 이것까지 지금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 성이 무너지고 7천이 죽는 이 성은 어느 성입니까? 우리로 표현하는 그 당시 로마를 의미하죠. 로마의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너무 일찍 맞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을 좀 빨랐고 그런데요. 두 증인이 누구냐? 교회입니다.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지만 이 두 증인된 교회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두 증인된 교회는 생명을 다해 권능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교를 당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비록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난 안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받고, 예수 믿으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혹시나 이 땅에서 조금 편하게 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고난 받아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욕을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 사신다면 때로는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 시체조차도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 또 하늘나라로 옮기신다는 것,
이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교회같이 8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대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세계에 흩어진 세계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